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게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의 장점과 단점이란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았습니다. 35절부터 37절을 보았는데요. 여호사밧 임금,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장점과 단점. 우리의 신앙생활 언약의 여정 속에서요, 어떻게 잘 믿고 하나님 앞 축복받고 우리 자손들까지 잘 믿게 해주고 우리가 참 좋은 조상으로 갈 수가 있겠냐. 성경에서 모델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의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7명의 렘넌트를 모델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왜 7명이냐? 이 외에도 많이 더 있죠. 다니엘도 있고 엑소도도 있고 다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큰 위기를 7번 맞이할 때 이 7명을 통해서 그 위기를 화해서 축복으로 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예수님 혈통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라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라면 신약의 영웅들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신약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델 케이스로 늘 들여다보고 그걸 보면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생각해야 될 때 이 케이스를 보면 아마 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우리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된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읽어야 돼요. 읽는 자와 읽는 것은 개인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단수로 나왔어요. 듣는 자들과 듣는 것을 한꺼번에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로 나왔어요.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요.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그 예방선에 가서 예배 인도할 때 한 2년 전의 얘기죠. 카피라이터, 광고 카피라이터. 제가 이름 들어도 뭐 제가 잊어버렸어요. 관심을 안 두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김덕희 장로하고 고영만 장로님하고 막 워낙 저분이 유명한 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유명하냐 하니까 광고를 큰 회사 같은 데서 광고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완전히 그 회사에 막 성패가 달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광고를 만들었던 사람이라 여자분인데요. 그런 광고를 이제 많이 하는 그쪽 계통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그분이 오셔서 관공서의 직장 신우회에 성경 읽는 붐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관공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인도했는 사람인데, 목회자 오지 않고 직장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10명이든 20명이든 모여서
도시락 간단한 김밥 하나 먹고 난 뒤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1시간 읽는다는 거죠. 근데 읽기를 하다가 요즘은 성우들이 읽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성경 펴서 이렇게 보면서 성우가 막 읽어나가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기도 합심해서 마치고 잠깐 포럼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좋은 현상이에요. 워낙 알리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 또 모이면 전부 사람 얘기잖아요. 육신 얘기, 세상 얘기, 사람 얘기, 흉보는 얘기.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얘기 일절 중단하고 와서 우리가 조용하게 점심시간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해요. 그걸 굉장히 잘하는 거죠. 특히 우리 다락방에 RTS 출신들요. 원색적인 복음 들어 좋은데 성경 안 읽어요. 성경 몰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중직자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본부 메시지 핵심 이런 것도 가지고 기도 수첩 하되 내가 읽으면서 내게 꽉 부딪혀오는 게 있거든요.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자, 말씀이 내게 확 와닿고 기도가 되어지면 살아요. 말씀 안 들린다. 말씀 들을 때 헛소리 하는 거 같고 졸리고 말씀 놓치고 기도 안 된다. 병 들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실패합니다. 이길 힘이 없는데요. 혼자서도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고 말씀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이 즐겁고 시편 1편 2절 말씀 줄줄이하러 묵상하면서 시편 그 송이꿀같이 달다. 말씀이 이게 와닿고 기도가 되어지면 영이 살아요.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행복하면 사는데 기도가 안 되지만 안 돼요. 자, 가능하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은데요. 아니 뭐 집에서 인터넷 더운데 뭐 인터넷에서 봐도 되지. 장작이 멍이 포개질 때 불이 화력이 힘이 있고요.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힘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한쪽 틀어놓고 그게 잘 안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거든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명단 이름을 놓고 기도만 해도 복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강단 메시지나 포럼의 메시지만 자꾸 넣어줘도 복이 돼요. 우리 교회 CD를 듣고 두세 주 전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죠. 수요예배도 지난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잠깐 뵙자 그래서 1부, 2부 사이에 사무실 잠깐 뵀는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쪽에 사시는데 남편은 지금 대구 공항에 관제탑에 가 계시고 남편은 신앙 믿음 생활하는데 본인은 안 다니고 이랬었는데요. 언니가 어디 계시대요. 언니가 있는데 교회를 나가라. 청라에 있는 어떤 교회하고 저쪽에 또 어느 교회하고 두 군데를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누가 CD를 줬는데 안 들었는데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설교 듣고 CD를 다시 듣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누가 보내주는지 계속 메시지를 휴대폰을 보내주고 있다. 아마 새신자부에서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말씀, 기도, 전도 대상자를 조금 우리가 살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데 복이 되어집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꼭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취직도 안 되어지고 직장도 잘 안 되어지고 하면 가능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 선교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일반 교단에서 복음이 희미한 가운데 나오면 지금 뭐 유럽교회 다 문 닫았고 미국교회 문 닫고 한국교회 좀 줄어드는데 목사가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들 중에 대리운전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고 다른 일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왜 교회가 안 되어서. 근데 안 되는 가운데 우리 복음은 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서 세계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장 14절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다 돌리신다는데
경제, 사람, 모든 오력, 인력, 경제력,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세계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많이 배출해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의 잘한 것.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겠죠. 잘한 것. 하나님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단 말이죠. 역대하 17장 1절. 그 앞에 잠깐 넘어가서 17장 1절을 보면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할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스스로 약한 자가 아니고 스스로 굉장히 강한 힘을 길렀어요. 잘한 거죠.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군대를 2절에 보니까 군대를 많이 이제 두었어요. 군대를 두고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구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이게 비밀이에요. 여호사밧이 살던 비밀. 다른 사람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비는데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견고하게 하셨고 부귀가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우상 제거했죠. 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7절,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가르쳤다면 뭘 가르쳤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락방 했어요. 요즘식 우리식으로 보면 다락방 했단 말이죠. 8절에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성경 공부하겠다. 다락방 하겠어요. 참 잘한 거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도록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르치겠다. 다락방 뛰게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잖아요. 전심으로 우상 다 제거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백성들에게 막 지도자를 보내서 성경 말씀 가르쳐라. 왕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매. 주변국 전부 막 여호사밧하면 뭐 겁을 벌벌 내도록.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전에 다른 사람 할 때는 막 계속 와서 침략하고 했는데 주변국 원수들이 예물 가져와서 바치도록 이렇게 하나 만들어버린 거죠.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수약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축복하니까 견고해지고 번성해지고 이제 주변 나라 잘 두려워하게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원수들인데 다 조공을 바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다의 군사력, 이 여호사밧의 군사력이죠. 유다의 왕이니까요. 하나님, 이 군대는, 국방의 이 힘은 정말 대단한 건데요. 1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래서 14절에 군사 숫자가 나옵니다. 구인이 몇 명이었는지 나오는데요. 아드나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가 있는데 이 아드나가 다스리는 사람이 14절에 보면 30만 명. 15절에 보니까요.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도자가요. 군 지도자죠.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의 군대가 몇 만이냐니까 20만. 16절에 보니까요. 아마시아 이 군대가 몇 명이냐니까 또 20만. 17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다. 이 엘리야다 군대가 28만이고요. 여기는 28만이고요. 20만 또 20만.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18만. 이 계산을 때 보니까 이게 몇 만이 하니까 116만 명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때 인구도 많지 않던 시대에 유다, 북이스라엘 말고 남조 유다의 국방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축복하니까 군대가 이렇게 국방력이 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군인 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 겸손하게 참 하나님 잘 섬기고 부강하고 축복받고 잘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너무 부강해지고 잘 되어지고 나니까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혼인을 사돈을 맺게 되는데요. 18장 1절에 넘어가서 볼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여호사밧은 남조 유다의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자, 모세가 출애굽시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나와서 광야 40년 보내고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죠.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사사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 시대가 한 300년 가까이 13명의 사사가 지나갑니다. 그리 난 뒤에 왕을 구하니까 왕정 시대로 바뀌는데
왕국 시대, 왕정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패하시고 다윗을 주시죠. 두 번째 2대 왕이 다윗이죠.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극에 달하도록 부귀영화를 줬는데 솔로몬이 잘못한 거죠. 이방 여자들을 다 부인을 데려왔네. 그래서 우상전을 많이 세워준 것 때문에 나라가 BC 931년에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는데 남조 유다라 그러죠. 북이스라엘이라 그러죠. 북이스라엘이라 하는데 남조 유다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나라가 갈라지는데 두 번째가 아비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비암. 셋째가 아사 왕이었어요. 넷째가 여호사밧이에요. 넷째.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여로보암이었는데 7대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합 임금이 저 부인을 시돈 땅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는데 이세벨이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한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저주받은 최악의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인데 그래도 선한 왕이었던 이 사람이 사돈을 맺어요. 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18장의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해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2년 만에 사돈을 맺고 내려갔더니 이 왕이 내려간 신하들도 많이 갔겠죠. 아합이 많은 소도 잡고 짐승을 잡아서 대접을 해요. 대접하는 얘기가 2절이 나오는데요. 18장 2절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나무치기를 권하였다. 이제 사돈이면서 왕이니까요. 대접하면서 식사하면서 술 마시면서 내가 암몬에 길라 나못을 쳐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나못으로 가서 싸우리라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에게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하고 불렀어요. 이제 미가야를 불렀어요. 미가야를 불렀는데 400명이 저 올라가면 이깁니다. 막 이렇게 가짜 선자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미가야에게 얘기하면서 400명의 신하들, 선자들 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도 좋게 얘기하라니까 이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미가야 와서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이게 뭐 다 400명 이긴다 안 합니까? 하니까 네가 언제까지 진실을 얘기해봐라 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0절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 그와 같이 예견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선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서 있고 있는데 누가 저 아합을 꼬여서 죽게 할고 하니까 여러 그 천사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해서 전쟁 때 내 몰아서 죽게 하겠습니다 하니까요.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네가 가서 그렇게 하더냐고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잘못된 혼인, 최악의 왕, 하나님 가장 미워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다 종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을 많이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최악의 왕과 믿음 있는 사람이 사도를 맺었다는 그 자체가 저주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무당하고 사돈 맨다든지 스님하고 사돈 맨다든지 굉장히 그 참 곤란한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열왕기상에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들 데려오면서 애굽왕 바로하고 사돈 맺었다는 얘기 나와요. 솔로몬이 애굽 왕하고 사돈 맺었. 그 바로의 딸들이 솔로몬 마음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에 보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시돈의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굉장히 악한 왕, 최악의 왕이 이 아합인데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연합으로 전쟁하러 가게 되는 이런 이제 비극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역대하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길르앗 라모스 전쟁하러 가는데 당신도 가자 하니까 내가 나의 백성이 당신 백성 나의 백성이고 내가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자를 불러가지고 얘기해봐라. 이때 가짜 선지자 400명이 전부 올라가서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준다고 했습니다. 이 미가야만 진짜예요. 미가야만 하나님 뜻을 하니까 뺨을 때리면서 감옥에 가다 버려요. 내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왕에게 이기게 하실 것 같으면 나에게 이런 말 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8장 29절에 보면요. 29절에 이 아합 임금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사밧 임금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서 전쟁하서 나는 평민복, 구인복으로 입고 왕이지만 군사 들어가서 싸울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아람 왕이 30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아무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생포해 와라. 이렇게 한. 그 똑바로 왕복을 입는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왕복을 입고 있는데 아합인 줄 아는 거죠. 저쪽에서는요.
길르앗 아람 군대에서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제가 아합 임금이다 하고 막 잡으러 나오니까 여호사밧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 그 부분을 좀 보죠. 29절 30절 29절에 18장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더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쫓는 사람들 감동을 시켜가지고 돌아가게 하셨대요. 여호사밧을 보호를 해주셔가지고요 돌아가게 하신지라. 33절인데요. 무심코 아람 군대가 무심코 화살을 궁중에 이렇게 적진해서 화살을 뻥 쏴버렸는데 이 아합 임금이 왕이니까 얼마나 방탄복을 잘 입었겠어요. 그런데 그 32, 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불쌍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옷과 옷 사이에 거기 딱 맞아버린 거죠. 우연히 전에 성경에는 우연히 쏘았다 그래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는 무심코 쐈다. 무심코 적진을 딱 아람 군대에 쏴버렸는데 아합 임금이 정확하게 복부를 간통했어요. 나를 나가게 하라. 워낙 명령하라 못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 죽어요. 자, 죽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19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책망이 나오는데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깨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악한 왕을 사돈 맺고 도와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책망을 들은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20장 1절입니다. 그 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남쪽 유다예요.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이 결제해야만 벌어진대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엿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어쨌든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딸들이잖아요. 창세기 19장에. 그리고 마온 자손들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세 나라 연합해서 유다를 치자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20장
3절, 4절 그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이 여호사밧이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대요. 여호와께로 향하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어떤 경우에도 이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막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으면 사는데요. 어쨌든 위를 만났는데 새나라 연합에서 들어오니까 막 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당신을 죽이서 이제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집안 정리하고 유언을 하소서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러죠. 사람하고 통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나오는 도로 들어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뭐 이런 응답 주신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하소연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날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7절에 하나님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안 했습니까? 저 하나님 백성의 언자도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이제 막 울부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사람 찾아 하소연한 게 아니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다시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막 울부짖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17절에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싸우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요. 이 응답을 받은 이 여호사밧 임금님이 이제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전쟁 제일 앞자리에 세워놓고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라 하니까 하나님 막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는데 자 19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하면서요. 20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치고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겠죠? 그런데 다시 잘못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승리해놓고 난 뒤에 다시 또 잘못해요. 그게 35절로 37절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에후의 글에 다시 기록되었고 그 글을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했죠. 아합 임금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뽑아서 너무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바알 선자를 좋아하고 하나님 종을 핍박하는 이 악한 사돈의 아들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책망하는 거죠.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외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여 배를 많이 이제 만들었는데 배를 하나 다 파손해 버렸대요. 여호사밧 임금 다윗 다음으로 굉장히 선한 왕, 히스기야와 더불어 굉장히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잘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잘못한 것이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사돈을 맺어가지고 어쨌든 성경은 이 사람을 여호사밧 왕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왕이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하나님의 종을 다 잡아 죽인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그래서 악한 왕과 사돈을 맺었잖아요. 이 영향이 자기 연합했었는데 배가 다 파손되고 이렇게 배가 다 깨졌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호사밧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여호람에게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마칠게요.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라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의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동생들 다 죽여버리겠죠. 자기 동생을 다 죽여버려요. 자, 5절에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 32세에 8년 다스려서 마흔됐죠. 나이가 마흔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악한 길이잖아요. 좀 타락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보세요. 이 여호람의 부인이 북이스라엘 아합 이세벨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됐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바알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딸이 이 부인이 됐으니까 서로 요즘 고유정이가 뭐 남편 죽이고 이웃 알 죽이고 그런 식이래.
8년 다스렸는데요.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3절과 하반절에 보면 자기보다 더 선한 아우들 다 죽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람을 치시는데요. 15절에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겨야 될 다윗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될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을 본받지 않고 처갓집에 아합 임금 가문의 바알 종교를 좋아하고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막 하나 막 그렇게 했는데 8년 만에 창자가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대장암이죠. 창자의 중병이들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보니까 그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왕이 죽었는데 아까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뒤졌다 이래 부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사도 맺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사밧 이급이 자기는 잘 하나님 섬기고 잘했는데 사돈 때문에 망해버렸어 완전히. 사돈집 때문에 자손까지 다 망해버렸어요. 나의 가까이 지는 나의 친구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전도하는 사람인지, 영적인 비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늘 가까이 막 친하게 지내고 하는데 완전히 믿음 없는 불신자고 타락돼 있고 우상숭배하고 영은 영끼리 통해버립니다. 우리 문화부를 맡아서 양 장로님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는 현재 칸타타 부활절에 성가대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성탄절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성탄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되니까 잘하는 것 같고요. 5월 중순에 우리 교회 생일 때, 교회 개척 설립 기념일 때 좀 맞추어서 이때 문화 행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때. 그래서 문화팀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글쓰기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 앞으로 악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악단. 교육자 보컬팀, 장로님들 보컬팀, 우리 랩런트 보컬팀. 예전에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가난 농군학교에 훈련받으러 고신대학원생, 총신대학원생들 같이 가서 한 6, 70명 훈련받은 적이 있었는데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장로님이 김범일 장로님 우리를 교육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청기설에 가서 나팔, 트럼펫, 색소폰, 드럼 악기를 몇 개 사왔대요. 중고니까 싸게 사왔겠죠. 불어. 야, 너 며느리 이거 불어. 아들 불어. 아버지 이거 못 배우고 안 배웠는데 어떻게 불어요? 야, 이놈들 다른 사람 연구해서 만들어놨는데 만들면 불 줄도 몰라. 불어. 이래가지고 일주일만 다 불었대요.
중고 몇 개 사와서 교육자들부터 부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악기를 하나씩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할 줄 모르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행사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극단을 만들어서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있잖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재산 내놔 해서 막 술 먹고 막 타락방탕하다가 완전 돼지우리 들어가서 탕자가 이제 거지가 돼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잔치해주는 그런 것을, 미리 오랫동안 한 1년 동안 마음 담고 몇 명이 모여서 계속 연습하고 준비하면 굉장한 훌륭한 무대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과 성도들이 같이 즐기고 예배들이 남는 시간에 한 번씩 이런 공연 날짜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즐기고 아주 생동감 있게 문화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화부에서 양장의시에서 여러 사람이 수고를 하는데 헌신하고 이제 교회가 전부 빚가린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후원을 해줘서 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빚을 점점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떨어지면 문화 행사도 마음껏 우리가 지원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호사밧 임금 굉장히 남조 유다의 네 번째 왕. 다음에 아사왕, 그의 아버지 아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사왕이 처음에 잘 하나님 섬겼어요. 잘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감옥 가두고 그래서 비참하게 또 인생이 끝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쓰임만 좋은데 너무 처음에 잘했는데 하나님 부귀영화를 너무 해주니까 사돈 잘못 맺음으로 자손까지 망해버리는. 자식들 여러 명 좋은데 맏아들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동생들 다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이 사돈 집 때문에 그래요. 아합의 딸을 맞이했기 때문에 여호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 끝날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우리 자손은 우리 가족은 사돈 맺는 거 모든 거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화 선교부를 늘 맡아서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문화부를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문화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여호사밧 임금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중직자들을 보내서 말씀운동 일으키며 하나님 바라보게 잘했는데 부귀영화가 크게 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3,000년 전에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난 뒤에 사돈 잘못 맺음으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틀린 생각하면 틀린 인생이 됩니다. 바른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믿음의 말,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